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5절 그리고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40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0장 35절에 보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패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경에는 아무 오류가 없다. 성경은 아무 오류가 없어서 무오하여서 성경을 고치고 자시고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끝났다. 성경은 완벽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패하였다. 패하지 못한다.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성경은 완벽하다.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그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가치관과 그리고 척도의 기준이 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예수님께서 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비난할 때 뭘로 비난했냐 그러면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네가 어찌하여 신이라 그러느냐, 이거에 대해서 비난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 뭐 이런저런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딱 드리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 시편 82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느냐. 여기서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이 뭡니까? 지존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사사와 구약의 재판관을 그들을 신들이며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즉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서 재판하고 명령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믿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 그래서 신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구약의 사사들도 그렇고 재판관들도 그렇고 그들도 신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들도 신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나한테 신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것이 아주 신성 모독죄고 어떤 신 앞에서 짓는 죄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너희들도 구약과 선지서를 패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나는 그 사사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더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쳤고 그들이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내가 이룰 줄 알았느냐. 하물며 그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을 것 같으면은 내가 나에게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뭘 그렇게 놀랐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실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건 간에 성경에는 허점이 있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저기 진보주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보편적인 교회는 거의 80-90%가 보수주의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목사님들이 감히 용기 내서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입으로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입으로는 성경이 무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효하게 가르칩니다. 실천적인 면에서는 틀리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변론용으로 사용하죠. 변론. 자기의 변론. 그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 성경이 무효하고 절대
우리 교회에 또 내 삶에 절대 무효하고 절대 잣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논쟁은 전부 다 성경의 논쟁으로 싸워야 됩니다.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법원의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듯이 둘이는 성경의 원리로 싸워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원리로 싸워야 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싸울 때 내 경험이 어쨌느니,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배웠느니, 그런 거 아무짝에도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누가 대장입니까? 시작. 물론 예수님 빼고요. 목사님 빼고, 목사님 대장입니까? 그럼 약간 사입이 비슷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 대장은, 교회에서 대장은 성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대장이 돼야 돼요. 성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대장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래도 성경을 딱 갖다 대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 앞에서 다 잠잠할지어다. 다 잠잠할지어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경 가지고 논쟁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는 게 성경 가지고, 성경의 원리가 틀렸니 많이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걸 보지 못하고, 제가 나를 쑥덕거렸느니 욕하느니 소문을 냈느니 그런 걸로 상처받았니 어쩌니 그러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성경의 가치관 가지고 부딪혀서 싸우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실천적인 면에서 여러분, 성경의 무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성경의 무효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입으로 백날 떠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성경이 아무런 가치 기준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집에서 가치 기준이 성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안 될 수 있지만, 교회에서조차도 성경이 모든 논쟁의 최종적인 종착역이 마지막 점을 찍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각 교회에서 성경이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물론 제 설교를 주하신 분도 있고, 제 설교를 이 설교는 너무나 듣기 거북하다라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 떠날 분도 계시지만 안 떠날 분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떠난 사람 대부분은요, 한 번 듣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듣는 설교랑 틀려, 그리고 떠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데, 만약에 듣고 틀리면은 단 한 번이라도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이런 것인데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성경이랑 좀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해본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나는 목사님의 그 강의와 목사님의 설교가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보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들은 거랑 틀려. 나는 왠지 저 목사님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왜? 눈이 작아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자기의 그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교회를 결정하는데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에는요, 성경이 주인 돼야 되고 성경이 가장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이 이거다라고 그러면요, 다 잠잠해야 됩니다. 한때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어떤 총회에서 있었습니다. 순종과 복종, 이 차이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디 보니까 순종이라고 그러고 어디 보니까 복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고 복종은 굴복이다, 이렇게 막 논쟁이 됐었습니다. 막 총회에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럴 때 한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다 잠잠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럽니다. 그럼 다 잠잠해야 됩니다. 그게요, 성경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드높일 때 바로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럽니다. 이 교회에서 누가 영광 받아야 될까요? 시작.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천장 보니까 불밖에 없는데 어디 보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죄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싫어합니다. 왜? 냄새나고. 어떤 사람은 가끔 가다가 니코틴을 하나님한테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콜록콜록거리고 여러분 안에 있기 싫어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경 안에 계십니다.
성경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은 성경을 높인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높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할 때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잠잠한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내 생각과 틀립니다. 당신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기에서도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10장 35절에 말씀하고요. 그리고 앞에 요한복음 앞에 보면은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계속 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또 누구랑 싸웁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신명기서를 3번이나 사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을 때도 성경 가지고 꾸짖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칭찬할 때도,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도, 심지어 사람을 꾸짖을 때도, 마귀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의로움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내가 뭘 정의롭습니까? 제가 말했죠.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한테 흠잡힐 게 없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적습니다? 흠잡힐 게 없어요. 왜? 안 들켰으니까. 안 들켰으니까.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정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이 땅 살아가면서 자기 정의, 자기 기준으로 살아간다고요? 누가 그걸 받아줍니까? 누가 당신을 정의롭다고 이야기해 줍니까? 속 까발리면 시커먼 저밖에 없는데 당신한테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로 가라면 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책망할 때조차도, 사람들을 격려할 때조차도, 사람들을 위로할 때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말을 공허하게 남발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위로하고 아무렇게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적합하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거 봐라, 너는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입을 열었다 그러면 너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고 있고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게 너 삶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는 게 성경을 무호하게 믿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의 무호성이 어떻게 틀리는지, 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실천할 때는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입으로는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분명히 유럽 교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딱 갔을 때 처음에 신학교 교수가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믿느냐? 그러면 한국 사람은 믿습니다 라고 손을 든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만 바보 취급 받는다는 것이죠. 야,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성경의 무호성을 믿고 있느냐? 성경은 오류가 있다, 그 속에 실수가 있고 누락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천적인 삶에서는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고, 실천적인 교회에서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오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시작. 영생을 얻는 줄,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너희가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듯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해석할 때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 없습니다. 목사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우리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고, 잠깐 그대로 제가 본문은 찾아두시고요. 루터가 로마서 1장을 읽고 여러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루터가 읽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루터가요, 이 구절을 딱 읽었습니다. 물론 제가 누누이 설교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 사과가 뚝 떨어진 걸 봤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앞타토 가서 사과를 주워서 이 사과를 깎아서 사과를 먹어야겠다. 어떤 사과는 흠이 있어서 이걸 사과즙을 만들어서 먹어야겠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뉴턴은 그걸 뚝 떨어진 걸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뉴턴의 차이예요. 우리는 먹을 것만 생각하는데 뉴턴은 그게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 법칙, 그렇구나, 만유인력 법칙 발견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먹을 걸 생각하고 왜 뉴턴은 그걸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고파서? 우리는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관심이. 만유인력 법칙이 뭔지, 힘의 법칙이 뭔지, 물리학이 뭔지 아무 관심이 없다. 물리학이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우리는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뉴턴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 과학을 공부하고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해결되지 않는 그 1%, 2%의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사과가 떨어진 걸 딱 보면서 그렇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민과 엄청나게 많은 과학적 관심을 가진 이후에 그가 그렇구나 그리고 깨닫는 게 한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깨닫기 위해서는요, 그저 지나가다가 빵 맞아서 한순간에 깨닫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숙고하고 노력하고 고민한 이후에 한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것과 우리가 로마서 17장 1장 17절을 읽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러는데 루터가 이 글을 읽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를 하늘로 데려가는 길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나를 하늘로 데려가는 길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가서 로마서 1장 17절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하늘로 길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슈퍼 가는 길을 발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은혜 된다? 사러 가자. 이렇게 단순해요. 그러나 그런 천재들은요, 그렇게 고민했기 때문에 그거 한마디에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에 가스가 꽉 차면은 그냥 집에 가스 틀어놓고 어디 갔는데 그 가스가 집안에 꽉 차면은요, 스타킹의 그 마찰력만으로도 집이 폭발한답니다. 바로 그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상고할 때 딱 한마디에 여러분 꼬부라집니다. 어거스틴도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책을 들어서 읽어라 그렇게 하다가 어거스틴은 로마서 읽다가 어거스틴도 빡 터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보겠습니다. 그들이 뭘로 터졌냐?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나를 땅에서
하늘의 문으로 이끄는 그 길을 발견하게 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요한복음 5장 아까 읽었던 데가 39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의 무엇가 어떻게 드러나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경에서는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저 교회와 이 교회가 틀리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본질적인 게 있고 두 번째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특별히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데, 성경 안에서도 비본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서로 논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예컨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전천년선, 후천년선, 무천년선, 그것은 우리의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요, 혹시 그들이 무천년선, 목사님 무천년선이 뭡니까? 몰라도 되는 거예요. 예, 전천년선이 뭡니까? 몰라도 됩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법과 그 다음에 39절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론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무어할 때 어디서 무어해야 되느냐? 구원에 대해서 무어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구원은 인간의 방편에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번개처럼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5명 있네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로마서 10장에 의거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5명 있네요. 그러면 저는 또 묻습니다. 내가 입으로 나의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었는데 그들은 입에서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구원의 도를 두 가지로 돕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셨겠지, 나는 몰라, 주님이 알아서 하셨겠지. 두 번째, 나는 입으로 고백했어, 나는 끝이야. 그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구원에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받았으니까. 아니, 대학생이 무슨 수능에 관심이 있습니까? 대학생이 무슨 수능 점수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미 합격해버렸는데, 다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 구원의 도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있구나. 맞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이제 찾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영생을 찾으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영생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영생을 찾으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는 안 찾습니다. 이게 웬 회개망측한 일이랍니까? 이게 웬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까?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뭘 찾는 줄 아십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만,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논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국가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 정부와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영부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가서 그들을 흔들면서 너희들 왜 있다고냐 이렇게 살면서 이 정권에 대해서 부인할까요?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정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을 것입니까? 이럴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은 잠잠해야 됩니다. 우리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묵묵히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둘 다 옳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 저렇게 살아야 된다, 답이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것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처럼 거듭난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 이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영생을 알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성경책을 읽고 이게 지금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구나,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성경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루터가 말했듯이 나를 천국의 문 앞으로 인도하는 그 말이구나. 내가 천국 가는데 어떻게 갈까? 밧줄도 없고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길을. 그런데 그 길이 성경을 연구하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성경 공부, 성경 연구, 왜 평신도가 성경 연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목에 힘줄 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목사는 천국 가고 그럼 성도는 지옥 갈 겁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는구나, 잘하였도다, 그겁니다. 그래, 맞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나의 삶의 표준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는데 성경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표현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등불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칼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합니다. 네 번째 예레미야 23장에서는 23장 29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망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등불은 알겠고 칼은 알겠고 씨앗은 알겠고 망치는 뭡니까? 망치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생각을 갖거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망치로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바위가 있습니다. 울긋불긋 좁깃좁깃합니다. 그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망치로 그걸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깊은 관심이 없으면 그들의 삶에서는 자연적으로 자기의 본능이 나오는데 그거 하나님이 깨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반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깨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이나 이제 또 여러 가지 작은 성경 공부나 예배 시간에 성경을 또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다이빙 보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빙 보드가 뭐냐 그러면요, 내가 물로 뛰어들어갈 때는 항상 필요한 게 다이빙 보드입니다. 거기서 점프를 하고 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이빙 보드는 일단 점프를 딱 하면은 그 다음부터 다이빙 보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를 할 때도 성경 공부 가르칠 때도 성경을 딱 읽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딱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딱 읽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성경을 딱 읽고
그냥 요즘에 우리 교인들 보니까 게으릅니다.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걸. 그게 바로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긍정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1.1획도 틀림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실수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요, 누구나 노력하면 다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야기해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구역장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임인데 왜 이런 이야기합니까? 직장에서의 문제를 왜 이야기합니까? 직장에서 내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왜 이야기합니까? 그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들이요, 구역 모임, 집회, 그리고 성경부 모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이는 곳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을 때 한 구절씩 암송해서 주고받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내가 한 구절하면 저기도 시조를 부르듯이 한 구절하고 대단하구나, 나는 이번에 로마서를 암송할 거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도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탁 들어가면, 제가 철야 예배 때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성경책은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일반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쓰신 건데, 그럼 일반 사람이 쓴 거하고 하나님이 쓴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반 사람이 쓴 것은요, 읽으면은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야, 나도 이 사람처럼 아주 살아봐야지, 위대한 정기를 읽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나도 요셉처럼 살아봐야지, 그렇게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처럼 살지 못합니다. 왜? 총리가 안 됐으니까. 절대로 그 윤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요, 손자병법과 삼국지를 읽는 것과 똑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읽느냐? 놀랍죠? 어떻게 읽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에는 누가 써 있냐면은 하나님이 써 있으므로 성경의 표면에, 글자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벌떡벌떡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도록 읽어야 됩니다. 즉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어디 이스라엘 역사책 읽듯이 뭐 똑같네, 또는 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네, 아이고 이건 상징이겠지, 이런 식으로 읽으면요, 성경 읽으나 마나 똑같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성경이 직접 살아서 불뚝불뚝 살아서 그 하나님 말씀이 영이 되어서 내 심령수로 칼처럼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틀렸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말씀이 망치로 내 머리를 팍 후드러 치는 겁니다. 깜짝 놀라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영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쓰셨던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비수처럼 칼날처럼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말씀이 성령된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럼 내 마음에서 그 성령의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씨앗이 있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씨앗이 없느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이 속에 있는 씨앗이 그 모든 물질에는 고유의 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체 안에도요, 고유의 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에 맞게 이렇게 그 진동과 똑같은 걸 진동을 쳐주면요, 그게 상승작용해가지고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무너졌는데 그게 비디오에 촬영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다리가 춤을 춥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다리 안에는 고유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의 일치로 차들이 쭉 가는데 그 차들에게서 나온 진동수랑 이 다리에 있는 고유의 진동수가 연합이 되면요, 이게 흔들려 버립니다. 아무리 고쳐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선포 딱 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이야기해도 끔찍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동과 성령의 진동은 동일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 성령이 심하게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뛸 듯이 기쁜 겁니다. 그 마음이 뛸 듯이 이건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리킬 때는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흥분하는 사람이 성령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인간적인 말씀으로 선포될 때 흔들리지 않고 끄떡도 안 하는 게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인본적인 설교를 들으면 끄떡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가서 다 은혜 받습니까? 그거 위험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교회사 시대에 제일 유명했던 설교자가 두 명 있는데요, 하나는 D.L. 무디고 하나는 찰스 스펄전입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누군지 아십니까? D.L. 무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D.L. 무디가 설교해가지고 그 설교에 너무나 은혜 받았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요, 원래 그 사람이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조선이란 나라가 어디 곳이냐라고 D.L. 무디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조선으로 너희들이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때 조선은 들어오면 목을 다 싹둑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선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너희들 중에 저 사람이 간다, 이 사람이 간다 하지 말고 바로 너가 가라, 이렇게 했던 것에 언더우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둘이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게 이럽니다. 그러니까 D.L. 무디랑 우리랑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무디 정말 설교 잘한다. 저렇게 설교, 하나님의 음성은 저렇게 무디가 저렇게 설교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D.L. 무디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찰스 스펄전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환호했는 줄 아십니까? 야, 스펄전의 설교를 들으니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스펄전의 설교를 들으니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시구나. D.L. 무디가 설교하면요, D.L. 무디는 대단한 설교가구나. 스펄전이 설교하면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래서요, 우리 모든 목사들은 찰스 스펄전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릅니다. 스펄전은 설교하면 자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을 상고하면 누가 나온다 이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도와 그 다음에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도에서는 1점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한국교회는 거듭남의 도와 영생의 도가 너무 허술합니다. 너무 허술하고 심지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는 전도를 받았는데 어떤 전도를 받았냐 그러면 사형리를 받았습니다. 사형리는요, 얇은 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영원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오고, 그래서 쭉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는 그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CCC의 그 사형리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읽는 다음에 그 끝판에 뭐가 오냐면 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네, 그러면은 기도하고 오늘로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구원된 사람이 있나 봐보십시오.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구원 일으키는 사람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야 왜 왔니?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영혼에 대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나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믿냐? 네, 믿습니다. 그럼 니고데모야, 오늘 구원이 이랬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부자 가론 청년이 왔습니다.
나의 영혼이 걱정돼서 왔습니다. 관원아, 너가 참 잘 왔다. 이 예수가 너의 영혼에 대해서 구원을 해줄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걸 믿냐? 네, 믿습니다. 그랬으면 부자가는 거기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를 구원시키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간단한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그게 구원의 스탠다드입니다. 너무 통탄할 일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 사도 바울,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원 일으켰으면요, 순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아도 됩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인데 그걸 누가 죽입니까? 근데 다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속에서 싹이 틉니다. 싹이 트는데 어떻게 싹이 트느냐? 딱 듣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에 반응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칼같이 나를 찌르댑니다. 아까 등불이라고 그랬죠, 씨앗이라고 그랬죠, 칼이라고 그랬죠, 망치라고 그랬죠. 그 칼이 나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찌를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행치 않은 자를 찌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짐하는 건 전부 다 인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이 찌를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겨울에 자가용문을 딱 할 때 그 정전기 일으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찌릿찌릿하죠? 정전기 일으키죠? 그럼 두세 번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갑 끼고 하든가 옷을 이렇게 해서 문을 열기를 하죠? 그거랑 동일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쿡 찔르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반항하고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찔려가지고 그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순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도 이번 주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절대 아브라함처럼 못 삽니다. 제가 만약에 수능은 강사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아이들 수학 공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붕붕 뜬 이야기 한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진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으면은 그게 칼처럼 나에게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와서 내 마음속을, 양심을 찌릅니다. 그러다가 한두 번, 서너 번, 네 번, 어떤 사람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수백 번, 수천 번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 주의 앞에 꿇어 자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화도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화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게 개혁주의 조직 신학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 나는 참다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설교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칼로 찌릅니까? 그런 역사들이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게 성령이 임재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에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예루살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그 장소로 옵니다.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아주 이렇게 짠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 일을 마치시고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얻고 이제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우리 예수님은 뭐 합니까?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데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처음으로 세례받았던 바로 그 장소로 갑니다. 그 장소는요 광야입니다. 그 장소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 장소는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소랑 가까운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7절 38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자, 주목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명절 끝날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시끌벅적하고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사람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소리를 높여서 말하기를 얘들아 나 좀 쳐다봐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분주한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소리를 높여야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주한 곳에서 어쩔 수 없이 기적을 일으키고 어쩔 수 없이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고 어쩔 수 없이 막 그 사람들의 양심에 찔리는 이야기를 해대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광야에 딱 오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하죠? 분주한 사람은 절대로 신앙 싹트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양심이 있죠. 잃은 게 있으면 얻은 게 있고 얻은 게 있으면 잃습니다.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면 여러분 보람 없고 돈 얻습니다. 영혼 죽습니다. 하나 얻으면 하나 잃을 각오를 하십시오. 아침부터 토요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분주하게 살다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상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 바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요즘 뭐하냐? 바쁘지. 그게 인사가 아닙니다. 요즘 뭐하냐? 한가하다. 말씀 묵상하고 있다. 요즘에. 그래서 꼭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일은 꼭 빼놓으십시오. 이 주일은 여러분의 날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저랑 얼굴 마주보고 삽시다. 주일날. 오늘 오후 예배 때 누가 옵니까? 또 신천지 세미나 있습니다. 그거 다 들으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일상 살아갈 때 성경 말씀 읽을 시간과 기도할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바빠서 그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일 떼어놓고 나머지를 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바쁘면 그 일하고 나머지를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일주일 내내 상고하십시오. 계속 상고하시고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이제 그 다음에 보십시다.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이들은 한가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신앙이 좋다. 뭐 대충은 뭐 그런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 중에서도 전업주부가 신앙이 더 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지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직장을 다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다 그만두지 말고 그럼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하시되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빼놓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나 혼자 못 가겠다. 나 혼자 기도를 못 하겠다. 그러면은 참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됩니다. 참 쉽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멀어요. 이사 오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다 알려줬으니까 이제 다 순종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가한 사람을 불렀는데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이 교회 꽉 차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여기 4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 이전부터 그 광야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이 세례 요한은 여기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또 무슨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도 요한은 계속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것을 떠났지만 요한은 계속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가르친 게 뭐였냐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가르치는 것들은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였습니다. 요한이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왜? 여기 41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다 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참된 회개를 하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주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개혁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뭐가 문제다, 교계가 뭐가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주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예수님 말씀을 듣더니 맞다, 요한이 한 이야기가 똑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합니다. 요한은 41절에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말입니다, 아파가는 사람 기도해서 일으키지 못했고 죽어가는,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세웠겠습니까? 물론 포도주도 못 만들었고요, 아무것도 요한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딱 한 게 있냐면 뭐냐면 입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기적을 일으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보다 현격하게 못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기적을 일으키는데 바로 밑에 사도들도 이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조금만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제자들 디모데와 디도,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디모데와 디도 이후에 속사도 교부들, 여러 교부들은 기적이 딱 끊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기적이 너무 많나? 이 교회, 저 교회 가도 막 기적의 간증들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의 의심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기적을 베풀지 못하고, 아무 기적을 베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이 지금은 죽은 이후거든요. 죽은 이후에 우리 예수님 만나보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 참이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삼성제일교회 정대훈 목사는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고 눈도 작고 나에게 사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데 우리 주님이 오신 날, 우리 주님이 재판장에 오신 날 우리 주님 만나보니까 정대훈 목사 말이 참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면 저는 너무 좋겠죠. 내가 이제야 주님 앞에 와보니까 정대훈 목사가 전부 다 거짓말했구나. 그나마 저는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와보니까 우리 주님을 대면해 보니까 저분의 말씀이 딱 맞았구나.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아시죠? 슬기로운 5처녀와 게으른 5처녀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한밤에 같이 모였습니다. 한밤에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 같이 공동체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기다리고 밤새도록 같이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게으르고 미련한 다섯째는 등불에 기름이 없었고 현명한 여자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전부 다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져도 마지막에 버림받을 사람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애야 너가 나를 믿고 있는 표를 내라라. 애야 너에게 있어서 구원의 도가 뭐니? 애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너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너 마음속에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뭐니? 그거 꺼내봐라. 그럴 때 어리석은 다섯처럼 유구무원이더라. 그러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너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럼 나는 주님 이겁니다 라고 끝도 없이 나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 지금 주님 보니까 내가 보았던 주님과 딱 맞네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순수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꺼내라라 그럴 때 무엇을 꺼낼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고요? 열처녀 중에 다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밤새도록 주님과 기도했다고요? 열처녀 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내 자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꺼내놓을까요? 이번에 자녀를 잃은 사람 보십시오. 자녀를 잃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집에는 소망이 끝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요 기쁜 일은 더 슬픈 일입니다. 앞으로 웃는 일은 그들에게 고통입니다. 살아서 숨 쉬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자녀가 죽어도 저렇게 슬픈데 이제 여러분 주님 심판대 앞에서 영혼을 잃을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십니까? 저렇게 어떤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도 앞바다 가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괴성과 울음소리를 들었다. 저건 울음이 아니다. 저건 울음이 아니다.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소리가 주 앞에 심판돼서 꽥꽥 질러 나갈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저 불못에 던지지 마옵소서. 꺼내라라. 나에 대해서 꺼내라라. 그럴 때는 우리 이미 늦었어요.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그걸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 말씀으로 찾아가야 됩니다.